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불순종한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죠. 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들어가기 전에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 닿는 대로 서서히 그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이 어찌 보면 좀 바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전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약속이 변경이 된 겁니다. 안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복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씀은 번역이 본문의 의미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회개했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한 것으로 보여지죠. 회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도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셨느냐? 받으셨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셔야 되죠. 용서를 하셔야 되면 지금 그들 안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를 하시는데 그럼 이 벌을 계속 주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그 징계의 의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있는데 그 오늘 우리 그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부분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셔서 다스리시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섭리 가운데는 징계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섭리의 다스리심은 근본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징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벌 주시는 거죠. 벌. 하나님의 벌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는 징계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지옥에 보내시는 거고, 징계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의 의미는 결론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적인 거 있고 사후적인 거. 그러니까 미리 처리하는 것의 의미가 있고 사후의 것을 처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후적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한 후에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징계의 의미가 사전적인 것, 미리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예방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구나, 벌 받으니까 아프구나, 괴롭구나, 손해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다음에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목적이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 심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결과로 지옥 보내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징계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겠다 하신 그 남겨두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변경된 거면 심판이죠.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주시면 심판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안 주시겠다가 아니고 주시지만 주신다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시는데 한 가지는 쫓아내겠다 하신 걸 안 쫓아내겠다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남겨두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 사사기 2장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시는 그 가나안 거민은 누구냐 하면 처음부터 안 쫓아내시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 과정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이미 쫓아내었고 지금부터 안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변하신 건 아니죠. 남겨둔 자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은 거죠. 변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신 이 벌이 이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해서 처음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나 이제 너희들 약속 취소하고 그들 안 쫓아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신 것이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신 겁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는 걸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퇴보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과 혼인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정령히 알라,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경고를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참고를 해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하고 의미가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안 쫓아내신다는 건 같죠.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너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한다 그랬습니다. 멸절한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죽인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명백하게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가나안 남겨두는 내가 안 쫓아내고 남겨두는 그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너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내가 이 남겨둔 사람들 남겨두어서 이들 때문에 너희가 멸절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가나안 땅 사람들 때문에 멸절당하면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멸절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남겨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뜻이지 그들 때문에 멸절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하나님이 앞에 하신 말씀하고 뒤에 하신 말씀하고 뜻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번역을 조금 잘 못한 겁니다. 사실은 번역을 잘 못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필경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필경은.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필경은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뭐뭐까지입니다. 까지. 그래서 이 필경은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너희가 멸절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정반대가 되죠. 물론 까지라는 것은 너희가 멸절할 때까지 그 말은 마찬가지죠. 다른 전어 문맥 빼고 번역을 하면 멸절할 때까지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잘못 번역하면 심판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우리 오늘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그 번역처럼 심판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다. 잘못 번역을 하면.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이야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필경은 멸절한다. 그러니까 멸절할 때까지니까 필경은 멸절한다. 뜻은 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맥의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원문의 의미대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데 언제까지? 멸절할 때까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벌 주는 도구입니다. 그 벌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멸절할 때까지 징계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아유 너 소망 없다, 너 안 된다 포기해버리면 징계가 중간에 가다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하시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까지? 한 사람 안 남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벌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필경원도 끝까지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번역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끝까지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용서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못 깨닫고 완악하고 거역하고 아유 너 안 돼.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깨닫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새롭게 추가된 징계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할 일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걸 미리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추진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여기 회개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잘 지내면 뭘 의심해야 됩니까? 아, 나 하나님 백성 아닌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걸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징계를 언제까지 하느냐?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처음부터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시고 점진적으로 쫓아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을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민을 남겨두신 목적은 예방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목적.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남겨두신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는 쫓아내지 않은 목적은 이스라엘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뭘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이 지킨 것처럼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가, 그 시험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연단한다는 겁니다. 연단하고 또 스스로 확인시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 시험,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남겨두신 목적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뭡니까? 징계의 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열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죠. 공격하게 하시고 정복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후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전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전쟁을 치르고 포로가 되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면 평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벌 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사기 3장 2절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앞에 모세를 통해서 또 부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교육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인 거죠.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이 후세대들의 믿음의 교육을 실패한 겁니다. 믿음의 교육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부모들이 알았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몰랐다는 충격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건 우리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또 그만한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은행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듣고 체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누가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육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가르침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자꾸 성경 전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외워라. 물론 그것도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달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교육을 누가 하신다는 것?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 부모들이 잘 못했고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방적인 거죠. 예방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 날 지금 버리셨는가? 하나님 날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추가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끊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를 택한 자,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을 끊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고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 가운데서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앞으로 태어나는 자자손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서 끝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또 위험한 이런 순간이지만 병에 걸려도 하나님 사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늘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시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